사람들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작은 사건들을 좀 건너뜁니다. 그래서 전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잘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되짚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지혜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무엇을 명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그 대표되는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족속들 깡그리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서 싹 쫓아내고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구하고도 조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하게도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요. 그렇게 아주 그 족속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그게 이제 그 일곱 족속으로서 그 대표적인 족속이고, 세부적인 족속들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갈라진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곱 족속을 싹 멸하라. 산지와 바닷가 모든 거 할 것 없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밀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요, 그 들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일곱 족속들을, 그 가나안에 토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멸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우리는 3심제가 하잖아요. 중국 같은 건 2심제가 하고. 근데 어쨌든 그 결심이 딱 떨어지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증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는요, 못 뒤집어요. 정말 내가 살인했어 하고 증거 들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살인죄로 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도 한번 결정된 거는 바꾸지 않아요. 그게 이제 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딱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이 딱 시작된 뒤에는 그때는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일게.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을 쪼개서 준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짐승들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하시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냐? 그런데 너희 후손을 그 이방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사대만에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소홀히 잘못해서 그렇다. 뭐 하나님께 뭔가 대꾸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할 만한 그러한 그 악한 모습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옛날에는 관영하다 그랬는데 지금 가득 차지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악한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을 또 대표해서 이렇게 지명한 이름이 아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이 다 죄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그 죄를 달아보니까 아직은 심판할 만한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밀어버릴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멸하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악 때문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이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아브라함과 또 이제 언약했던 이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의 또 그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고, 그래서 야곱이 또 이제 자신의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주했어요. 그 이주한 때부터 애굽에서만 시작을 해도 43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시간을 보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정탐꾼들이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만 계산해도 4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이래저래 하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500년, 거의 6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배려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주셔서 그 애굽 안에서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인구로, 이렇게 뭐 추산해 보면 적어도 한 150만, 그 정도의 인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할 만큼의 수많은 그 인원들이 거기다 허다한 잡족들까지 따라 나와갖고 정말 대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정도가 무슨 대민족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뭐 몇 천만입니까? 우리 뭐 한 7천만 얘기하나요? 뭐 이렇게 전체 인구들을 뭐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 시대 뭐 이럴 때는 한 2,300만밖에 안 됐다고, 2,300만도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 아까 장모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전체 세계 인구가 20억이 이제 육박한다, 뭐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한 70억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졌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때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인구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러한 대민족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셨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 아모리 족속,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7족들,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더 이상은 용서 못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칼을 딱 드셨을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혹시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민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느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가서 멸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이 막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막 죄를 깔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진격한 이상은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전에 모세에게 했던 명령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조약도 맺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진멸시켰고 아이성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뭐예요? 산, 바다, 또 뭡니까? 이 평지, 여기 있는 모든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모여서 우리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싸우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제일 첫 번 관문인 그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성인 아이가 무너졌어요. 물론 뒤에 다른 족속들이 갖고 있는 성들은 훨씬 더 큰 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기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설마 우리가 못 이길까?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마음 먹은 이상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점령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 땅 가져. 니네 이 땅 가져. 그러면서 이 12지파들한테 각각 땅을 다 분배를 해버렸어요. 가서 알아서 싸워서 니네가 가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그 한 족속 한 족속들이 가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이 작정한 이상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전제로 지금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한 가정과 한 족속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근데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둘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한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체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약속한 그 성이에요. 심지어 아간이 거기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한 벌 이렇게 훔쳤다고 그것 때문에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이 가정, 이 가정 자체가 그 이방인의 라합, 그 기생 라합의 그 가정만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는데 이들은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탐꾼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살려준 그 부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들었고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간담이 녹아졌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정탐꾼을 죽이고 어떻게든 성문을 닫아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생각을 했지만 라합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약속을 하죠. 이걸 다 멸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와서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기생 라합과 그 붉은 줄 내린 그 집의 라합과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라. 아니, 다 끌어내라. 그래갖고 그 성에서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로운 행동,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로운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인정을 하셔 주셨는데, 두 번째, 이 기브온 족속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일이잖아요. 조약을 속여서 했으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나를 속여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도대체 뭐로 보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분 나쁘고 막 잠자다가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면 막 벼락박을 긋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떠한 민족하고도 어떠한 족속하고도 그 조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약을 했다는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결코 그것을 인하여 어떤 반문을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러한 어떤 이 사람들과 조약도 하지 말고 왜 그들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신명기 이제 1, 2절에 이어서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뭐예요? 이 조약을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거로 인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너 멸망할 거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 꼭꼭 약속해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 아니, 니네가 우리를 죽여도 좋다. 그런 어떤 목숨을 건 약속이 바로 그런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계약을 쓰느냐?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이란 단어의 의미는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란 단어가 옛날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 가운데에 어원이 나귀를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계약신학과 그리스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귀를 자르다 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그 자른 그 사이에 놓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건 약속이야. 그래서 이 조약, 계약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취소, 그럴 수도 없고 그들을 죽이면 그 계약을 깬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고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벌을 받을 것이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다시 살펴보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9장 1절에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족속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그 산 위에 또 평지에 그리고 바다에 가까이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싸우자 하고 있는데 기브온 그 거민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게임이 승산이 없다 이거예요. 싸우면 분명히 진다. 그렇게 견고한 성, 그 여리고도 손 한 번 못 써보고 다 무너졌고 그 아이성도 그렇게 싸우면 잘하던 그들도 순식간에 다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를 건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홍해도 건너고 막 그런 역사들을 다 아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진격해오는 이 백성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라리 조약을 맺어버리자. 그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자. 그러한 꾀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나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잘못된 조약이지만 이 조약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약을 깨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기본에 잘못됐다고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조약 자체를 인정하셨어요. 오히려 그 조약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상당한 큰 이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이기 전에 자, 어떤 꾀를 냈는지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저들은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약을 맺느냐?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꾸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기브온 사람들이 헤어진 전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그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전대 갖고 있는 전대가 다 이렇게 구멍이 나고 다 찢어지고 그리고 이 술을 담은 포도주 이 가죽이 막 헤어져서 구멍이 나려고 하고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이 다 낡아서 막 헤어져 있고 옷도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그리고 갖고 온 떡이 다 곰팡이가 쓸어 있고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그 장로들과 우리 이 백성들이 주민들이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도 없는 우리들이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해서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은 뭐예요? 이 멸하라고 명한 족속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해도 우리 한국 사람 보면 티가 나죠. 예. 해외 같은 데 이렇게 나가서 보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똑같아 보이는데도 보면 알아요. 예. 희한하게 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여서 막 조금만 웅성거려도 그 말투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말이 좀 틀리고. 또 이제 뭐 전라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도 구별하잖아요. 생김새는 똑같지만 말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서울말 쓴다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서울말 쓰시나요? 네. 우리 장재기 장로님 서울말 하는 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티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이 보니까 히위 족속의 말이고 그 생김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어디예요?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하고 조약을 맺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주려고 처음엔 아주 뜨거운 이 떡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신들한테 이렇게 술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새 가죽 부대에다 이렇게 담아왔는데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다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조약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 말에 속아버렸어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맞다 하고 증거를 갖다 보여주니까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덜커덕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서로 화친하자. 그리고 나서
그 떡을, 그 곰팡이 난 그 떡, 그 술을 다 받아서 아유 그래 이거 이렇게 우리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 조약의 예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조약의 예물까지 받으면 이 약속은 성립이 된 겁니다. 이건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이제 진격을 해서 쭉 가서 기본 그 성이 있는 그 곳에 딱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조약 맺은 사람들이 문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짠. 너희들 뭐냐? 저희가 사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격하러 막 진격하고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 안 죽이면 하나님 앞에 불성정했다고 우리는 또 죽을 것이고, 저 사람들을 죽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겼다고 또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혜를 내느냐? 불러내요. 너희들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느냐? 이거는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조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벌 받아. 그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렸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쓰여지는 나무나 이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일을 너희들이 평생을, 아니 너희 자손 후대 대대로 종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살려만 주시면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윗의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계속 살고 있는 기브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형벌이냐? 진짜 그들에게 큰 어떤 낭패를 당할 일이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방인들인 그들이 그 정말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겐 그것이 복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오히려 진면시켜야 된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지혜를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택을 했을 때 그들에게 벌로 내린 그 일들이 오히려 복된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이것이 왜 복이냐? 민수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봉사는 누가 하는 거냐?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힘든 일들,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일들은 또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돕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줘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 된 거죠. 일반 백성들은 편하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 된 나쁜 일인가? 아니에요.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자들로, 그 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과연 주의 일을 하면서 할까? 과연 예배라도 정말 이 오후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까? 과연 내가 수요 예배 예배에서 드릴까?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과연 몇 번이나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일을 맡기심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느 날인가는 정말 아파서 그래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언제는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감기보다 이제 비염 때문에 막 약을 먹으면 해롱거리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못 나올 수도 있다. 언제 못 나올지도 모른다. 알람도 못 듣고 전화해도 못 듣고 그냥 반죽음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해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안 빼먹고 잘 나왔어요. 예.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뭐 우리 장로님들도 아프면 안 나오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다면 이 새벽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평생 이렇게 습관이 되고 또 이 기도가 좋은 줄 알고 이러고 살았다면 이렇게 하시지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체,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던 그들이,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가운데 들어와서 가장 존귀한 성막의 일을 돕는 이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복받을 만한 일이고, 그 일을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선동했어요. 다 모여.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가서 기브온부터 초토화시키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 누구하고 조약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했잖아요. 그 조약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 소식을 듣는 동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들이 우리를 속이더니, 우리를 이렇게 속이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 싸웁니다. 왜요? 조약을 한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한 그들을 돕는 것도 응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물 깁는 일, 나무 패는 일, 그 일을, 상막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준 이상 그들은 이제 우리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약에 조약을 더 해버린 겁니다. 벌을 준다고 벌을 줬는데 더 큰 조약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가 싸우라고,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요구했죠. 그리고 나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곳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목숨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때에는 지옥의 멸망의 백성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판받을 백성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무리 다 멸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그 왕들에 대한 약속, 솔로몬에게 하시는 약속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막대기가 책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버리진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이상,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정해 있는 이상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곁길로 가더라도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라도,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엔 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 보호하시고 결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방인들이지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맡기는 일을 이들은 끝까지 잘 감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다 막 멸망시키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성 전체가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거치고 또 사울의 시대에 이렇게 오르는 그때까지 수백 년을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었어야 될 이방인들인데 이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눈에 이제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시키고 또 그가 앞장서서 기브온 사람들의 상당수를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일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때 이미 다 쓸어버렸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제까지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묵묵하게 그 조상 때에 약속한 그대로 성전에서 쓰여지는, 성막에 쓰여지는 그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그 후손들이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 피값을.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3년이 아니라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으면 더 긴 기근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무슨 우리처럼 지하수를 파고 이런 무슨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하는 댐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3년이 비가 안 와버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러한 기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그 아주 이제 이 몇백 년이 지난 이들에게까지도 그때의 약속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벌입니까? 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여호수아가 진짜 벌을 준다고 그랬으면 쪼그리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키는, 차라리 그게 더 큰 벌이지. 나무 패고 물 깃는 거는
오히려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원수를 갚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가뭄을 없이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과 함께 합세해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싸워 이길만 했어요. 기브온 성 자체로도 아이성이나 그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버티다 보면 나머지 족속들이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짜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까지 누렸던 걸 다 버리고, 이제까지 그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때로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것들 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인간관계도 끊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친했던 친구들,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들은 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막 술 먹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뭐 저 있는데 술 먹으러 가자 이러지는 않는데,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밥이라도 먹자 그러고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술을 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 먹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문화, 그들이 말하는 거, 무슨 어디 여자 끼고 노는 거 얘기하고, 뭐 노래방 가면 뭐 여자 불러서 노는 거 얘기하고, 뭐 저기 어디 뭐 사창가 간 얘기하고 막 이러고 놀아요. 그런 게 도저히 어울리기가 사실은 좀 힘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도 만날 때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물론 저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 멀어지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어떤 경우들은 왜 너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느냐,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대로부터 불교 가문인데 너는 왜 기독교 믿느냐, 너는 호적에다 파버리겠다 막 그러고, 며느리가 이건 들어와서 이거 집안 망치려고 그러냐, 왜 교회를 다니냐 해갖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3번 교회를 나와요. 언제? 남편 낚시하러 어디 갔을 때, 그때만 몰래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살 길이니까, 그래도 주님 믿는 것이 살 길이니까 그 모든 것, 그 어려움,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안락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살 길이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로운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니까, 이왕 택하셨으면 우리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이상 그의 뜻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어떠한 화친도, 어떠한 조약도, 어떠한 긍휼의 여김도 베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성막에서의 일들을 감사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보호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따라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이 발걸음이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